26절로부터 39절까지 읽어갑니다. 제8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되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빌립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파송되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내려서 보니까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왜 안 부어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나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시몬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준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지 무슨 열쇠가 필요한가? 그것도 바로 하늘의 행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천국 열쇠가 하나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원문에는 천국 열쇠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들이 왜 필요하지? 여러분들 열쇠는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열으라고요. 열으라고. 그러면 열어야 할 사람이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할 사람이 열지 않으면 그것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천국 열쇠에 대한 감각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모였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을 베드로가 전한 것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한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 열쇠가 한번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말고 누가 있죠? 네?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혼혈족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하늘 행정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다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천국 열쇠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빌립 집사님의 탁월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믿었나요?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사도들도 소식을 듣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파송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굴 보냈느냐? 베드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도 키를 받아서 가는 것인가? 키를 받아서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가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와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임하신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열려지기까지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얼굴 봐서 알 수 있어요? 얼굴 성령 충만이라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기쁨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오늘 빌립 사도 바울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거기 막 충풍병자도 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감동이 있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넘침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행함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타남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이고 은사들이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사도들이 와서 확인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났네. 기적은 일어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없었네. 성령의 나타남이 없네. 이건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받도록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엄청나게 그들이 막 새로운 말을 막 하고 새로운 일들이 막 예언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로 아주 너무 간략하게 끝났어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좀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다른 우리 사도행전 19장이라든지 데 가보면 거기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 예언들을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신앙의 삶이죠?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최고다.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가장 탁월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합니까?
저는 둘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더 탁월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것을 밝히 알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요. 어제 보았고,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운영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통째로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어떤 거 주문을 시킬까? 그래서 맛있는 거 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시킨다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통째로 갖다 주는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예? 생선도 통째로 갖다 주는 거 먹으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삼계탕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리만 있는 거 갖다 주는 게 좋습니까? 통째로 갖다 주는 거 먹어야 골고루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들 조금만 먹지 말고 여러분들 통째로 먹으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다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을 이루게 되어져서 전파되어지는데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핍박은 원수로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나온 그것을 뭘 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에게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습관이 잘못되어졌거나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긴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러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가 하는 것, 못된 짓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이건 예수 이름으로 딱 처리하고 대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선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바른 자세,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조만호 성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받으셨는데 내용인즉 어쨌든 다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 전화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 조만호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깨닫게. 지금 나이가 드셨고 또 나이가 드심으로 인하여 생긴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원치 않는 아픔,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그걸 미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알려주고 지금 조만호 성도님이 이것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도 여기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잘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이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 지역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다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첫째로 성령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천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천사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사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번역은 주의 사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 천사로 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사자라고 변을 했느냐?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어진 자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는 주님이 직접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누가복음에 시작할 때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냈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함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가사로 가라고 해서 메시지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할 것은 가라고 하실 때 주님, 만약에 빌립 이 전도자가 조금 더 훈련된 제자였다면 주님 물었을 거예요. 주의 천사한테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거기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분에게 여쭤본다고 해도 그분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이신 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자 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몰라서 묻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빌립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매우 순전하고 그다음에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본래 초대교회에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로 세우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된 분인데 본래 교회의 일들을 굳은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집사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견뎌낼 수 없으니까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지면서 사실은 교회에 뭐 구제하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집사로 세웠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더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이 더 빌립이 더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에 매여서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일들, 성령에 이끌려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직분은 최소한도 그 일을 해라는 뜻이에요. 최소한도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해야지 그 이하의 일에 멈춰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신앙으로 성장된 사람은 일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이 교회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일을 맡겨서도 안 돼요. 왜요? 일을 일답게 하는지 못하고 일을 더 큰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보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서 그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턱턱턱턱 일을 해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예? 우빈이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빈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나면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잘 돌봐주도록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수요일 날 온다고 했던 신디 자매가 좀 잘 와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어머니가 다행히 오셔서 그 딸을 붙들고 이제 인도하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인데, 실제로 그런 게 도와주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를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도울 때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하는 걸 보시고, 이 교회에 자기 딸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것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원수들을 다 정리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는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얘기하지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새로 들어온 분들이 이런 자세로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그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앞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응? 그 역할을 우리가 서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의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교회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다 충분하게 이제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빌립 제사장으로서, 빌립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